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또 말씀에 부름받은 자로 서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떠보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천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을 하다라고 한 것, 이스라엘의 어원은 먼지가 막 풀풀 날릴 만큼 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씨름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야곱이 너무 매달리니까 천사가 갈 때 그 고관절을 쳐가지고 더 따라오지 못하게, 더 붙잡지 못하게 탁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붙잡으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이 나를 치러 오고 우리 식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왔지만 지금 형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나는 형의 성격을 잘 압니다. 형은 언제든지 나를 또 내 식구들, 내 자녀들까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 붙잡았었던 그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야곱은 이제 에서를 바라보게 되고 에서가 쭉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래도 좀 혹시 모르니까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그 낳은 아들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맡기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식과 아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두면서 그래도 가장 끝에는 자신이 제일 사랑했었던 라헬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그 안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제일 막내이기도 하죠. 막내이니까 더 지켜주고 싶은, 어리니까 더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랑이 많이 가는 그 아들 요셉을 제일 뒤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쭉 순서대로 세우는데 요셉이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 씨름을 한 뒤에 그 자신의 가족들 제일 앞에 서서 가장 책임 있는 존재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이 그 가족들을 다 지키는 자로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에서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남의 것을 뺏는 자도 아니요, 눈치 보는 자도 아니요, 그 앞에 그 문제 앞에 섭니다. 그 앞에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문제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였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는 그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대라고 하는 또 자신의 진로라고 하는 자신의 앞길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험을 봐서 통과, 몇 점 이상하면 통과, 운전면허처럼 무엇을 하면 통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한계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군생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최선으로만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안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강단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목자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입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눈이 땅에 떨어지고 그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영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떠나갔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문제를 직면하는 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직면하고 있는가?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강단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그의 삶의 그 영향을, 그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 뒤에,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제단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주목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그 진로와 그 앞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자가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말씀을 주목하는 자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잡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했지만 결국 사람의 발목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했을 때 복이 되는구나,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자신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비겁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게 하고 직면하게 되고 7번 땅에 굽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겸손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허리를, 자신의 이마를 땅에다 조아리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야곱은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쩔뚝거리며 그 앞에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저고 쩔뚝거리는 야곱이 그 땅에다 대고 자신의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절하고 숙이면서 형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결코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세요를 뛰어넘어서 정말 미안한 그 마음 속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으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 그 고관절이 다쳤는데 걷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숙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쌍둥이였기 때문에 서로 경쟁했고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고 싶고자 했었던 그 야곱이 20년의 신앙의 훈련들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 몸으로 표현했었던 진정한 사과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거기 범죄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자유롭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냥 웃고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피해자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영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품는 가운데 내가 에서라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먼저 회복함을 받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가운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또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또 내 문제 앞에서 내가 겸허하게 엎드리는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겸허하게 그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만이 또 사람들의 그 문제도 하나하나 풀고 나아가는 그 역사가 오늘 성경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만 풀면 다 되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자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쩔뚝거리며 절을 하면서 7번의 절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과연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의 모습입니다. 그 형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것을 빼앗을 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형이었었습니다. 형제고 뭐고 없다. 죽인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갔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를 보냈던 겁니다. 형이 잠잠해지면 내가 너 부를게. 좀만 기다려. 너 그곳에 가 있어. 내 고향에 가 있어. 외삼촌 집에 가 있어. 내가 부를게.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엄마가 다시 오라는 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기다리다가 엄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생. 엄마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집에조차도 조문하러 돌아오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 동생. 엄마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동생의 모습. 그리고 먼지가 자욱해가지고 땀에 쪄들어 있는 그 동생의 모습.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7번의 그 절을 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동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디서 풀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달려오기 전에 풀렸는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셨는지,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주셨는지, 아니면 지금 만나는 이 순간에 풀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순간 안에 그의 마음은 풀려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 그 분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문제를 찾고 복을 찾으며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로 그를 바꿔주시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를 바꿀 수 없고 문제를 바꿀 수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고 관계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변화되며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바꿔주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목하며 그 역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그 눈이 맞이하며 내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추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았을 때 얼굴이 빛난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빛날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옵니다. 걸어오지 않습니다. 달려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겁니다. 너무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게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안아줍니다. 목을 어금 맞춥니다. 그야 입을 맞춥니다. 너무너무 반갑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안아줍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아줍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한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면 일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꿔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이렇게 안아주니 서로 웁니다. 이거 서로 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이 울고 동생이 울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웁니다.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에서는 동생이 고생했다. 너 집 떠나가지고 고생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돌아오고 너 참 많이 고생했다.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다리도 절고 있구나. 지금 너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해하고 있구나. 형의 그 마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야곱도 반대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형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형을 속이고 형의 복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했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엎드리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펑펑 울게 됩니다.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 가운데는 그 장자의 복을 존중하지 아니했던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내 거야라고 했었던 그에서 이제는 그의 마음이 다르는 것이죠. 내가 형의 것을 빼앗은 거구나. 내가 그러했었던 거구나.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서로 울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 감정이 한번 풀어진 후에 에서가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서서 이제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야곱을 바라보게 되고 뒤를 바라보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누구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들의 죽음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애들이 내 20년간에 하나님 주신 복의 그 근원인데 얘네들이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들을 바라면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주의 종에게 동생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자녀들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여종들과 자식들이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절을 하면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하는데 절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레오와 그 자식들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라헬에게 더불어 나오어 절하는 그 모습을 나옵니다. 이제 이 33장 가운데 요셉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요셉이 이름이 딱 나타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제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도 바라봤고,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550마리나 되는 양떼들이 쭈루루루루 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한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자비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서답지 아니하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버리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빼앗아서 갔다는 이야기 가운데 죽인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이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내 동생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잘 구별하지는 않는데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형제야,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 형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야, 내 형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변화죠. 죽인다라고 했었던 그러했던 것 가운데 형제고 뭐고 없어 다 죽인다라고 했던 그 일들 가운데에 누구도 그에게 대해서 풀어줄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풀리게 되고 형제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물질의 그 틀어졌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괜찮으니까 너 다 가져.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화가 나서 안 받아가 아니라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그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에서답지 않냐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바뀌었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에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을 향해서 형제야 라고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형제야 동생아 라고 불렀을 때 그제서야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벗어나서 형님 형제여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냐면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감히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마음을 풀기 전에는
그가 용서해 주기 전에는 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그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악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연약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어릴 때도 있습니다.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다 부족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그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것은 내어 쫓아 주시고 라반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에서와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날 수 있기를 원하며 삶 속의 땀 가운데 있지만 그 땀에 묻은 먼지에 묻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쳐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그 관계와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게 자비를 베푸시면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님 얼굴 본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된 것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 그 상대방의 얼굴 가운데서도 자신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았을 때 또 상대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결국은 그는 잘 정착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정착을 이제 첫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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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붙잡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첫 발을 가나안 땅에 디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겜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거기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똑같이 세겜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야곱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사, 아브라함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며 그것을 넓게 확장했었던 그러한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하나님을 잡은 자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